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많아야 120명?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120명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이뤘고 놀라운 복음 전도가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제는 시리아 안디옥도 있지만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여러 교회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탁을 잘 지켰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탁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부탁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탁을 이 땅에서 들어드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계셔요.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아주 수고를 많이 했는지, 예수님 그 부탁을 가장 성공적으로 주님께 이루어드린 참 좋은 전도자였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탁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12사도는 아니지만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 교회로 회파하는 일을 구속영장을 대제사장에서 받아가지고 막 집행하면서 교회를 부수던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는 그가 전도자가 돼서 그의 삶이요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바울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이거를 항상 마음에 담고 나는 죄인의 괴수요, 나는 죄인의 괴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 항상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은 능히 내가 받아야지,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아닌가, 항상 그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요,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혀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처럼 감옥에 갇히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100이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95만 받고 5는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지금 그 5 중에 하나를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난은 완전하고 단번에 효력이 있어요.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생명에 다하여 하늘 영광에 입성할 때에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고통을 받지만 천국에 입성하면 우리는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속도를 과속해서 속도 위반 범칙금 내야 되잖아요. 그건 고난 아닙니다. 그건 고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책임져야죠. 그런데 예배했다고 감옥에 가고 성경을 읽었다고 죽임을 당하고 기도했다고 깜빵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이건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죄 없지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 발자국 살아갈 때마다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았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오직 마귀가 보기에도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물론 마귀가 보기에는 대적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바울사도는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사도의 마음속에는 나는 죽고 나는 이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하였다. 이 표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살며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셨던 전도의 삶을 살며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기를 좀 도전하고 싶지만 이건 혼자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인정하고 나는 부인하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신앙이 막 자랍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의 신앙이요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 생애를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는 삶으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자기가 겪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기억했어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바울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설명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찬식에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나요? 못했나요? 참여 못했죠.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참여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열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마가복음에 보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안 하셨잖아요. 여기에 물론 하셨는데 마가가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마가복음에 기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얘기는요.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 그때는 성찬이라고 안 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저녁 식사라고 그래요.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성찬식을 생각하면 성만찬을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이 감기가 났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병이 났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성찬식에 참여한 그 집이 복이 많은 것을 보고 나서는요. 아니 성찬식을 해야지. 성찬식을 해야지.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찬에 참여하고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면서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 전도자가 되어야 돼. 왜요? 여러분 이 물 한 잔 마시면 암이 남는다 그러면 나 이 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닐래요. 이 물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뭐 암 환자 다 불러서 먹이고 싶어요.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중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 안 믿어서 말을 안 하지.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안 믿어서 말을 못하는 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만 말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는 안 믿어서 말 안 하나 바빠서 안 했나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서 말 안 하신 분들은요 빨리 믿으세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막 깨달음을 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신 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다 신앙 고백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오늘 또 축복 가운데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럼 알았어. 하나님 알려 놓으셔도 도와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요. 구원의 확증.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는데 어디에 채웠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세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잘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의 몸의 교회의 지체는 교회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내가 몸이요.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손 하나만 갖고 사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손이 사람 손이잖아요. 우리 크게 말하면 결국은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 이상교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다 내가 교회다. 아셨어요? 다 같이 해봐요. 내가 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머리는 아니지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내가 속했으니까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가 뭐 누구요?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요 소금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소금은 바닷물의 3%밖에 없대요. 근데 바닷물 수영하러 갔다가 먹어보세요. 짜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분이 돼도 그 한 분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집을 다 축복하십니다. 다 믿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왜요? 진짜가 있으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래요.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래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이래요.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래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야 돼요. 이건 권하는 거예요. 초청하고요.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여자에게 태어났다고 하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건 가르친 거예요. 구약성경을 기초해서 신약성경을 설명하면서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첫째 선포했어요. 전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전파하는 거예요. 권하는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기도 좀 하고. 이건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자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 이게 찾아서 설명,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돼요. 바울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어요. 지금 저는 설교 시간에 전파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럼 제가 성경 공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예수님의 일꾼 된 바울이 이걸 했어요. 왜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요. 예.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서 바울사도가 평생을 바쳐 한 일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렇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애기에게 밥을 줄 때도 밥 먹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밥이야. 이 음식 먹고 힘내서 하나님 사람 돼야 돼. 믿음의 사람 돼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에게 밥을 줄 때도. 예? 훌륭한 사람들아, 너 이 음식 먹고 훌륭한 사람 될 거라.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꽉꽉 박히거든요. 그게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항상 대화할 때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면 툭 감사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그의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해보니까 참 더 큰 은혜가 있네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서 죄가 용서됐어요. 거룩해졌어요. 자범죄는 또 회개했더니 또 거룩해졌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담대한 믿음의 백성이에요. 의로운 백성이에요. 왜? 흠이 없어요. 삶으로는 죄가 있지만 믿음으로 다 죄를 회개하고 지금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책망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 이 사람이 참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 믿음으로 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쫙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이
예수님과 한 몸 되고 한 마음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신앙의 각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